복이 많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화를 원합니다. 그 평화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평화와 평안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3년도를 살아가는 동안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갈 텐데 이 부흥을 체험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13절까지를 잠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연말에 하나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는데 시편 1편, 시편 23편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전체를 이제 외워서 이제 전교회 앞에서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다 외워서 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어릴 때 외워서 그런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옛 추억도 떠오르면서 또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특별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외우도록 시켰는데 이 특별한 말씀이 점점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진짜 특별한 말씀이구나, 더 특별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말씀이 참 더 좋아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내에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많은 베드로파다, 많은 바울파다, 많은 그리스도파다 해서 여러 파단이 있었습니다. 이 분파들은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을 했고 다른 무리들을 헐뜯기 일쑤였습니다. 고대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적으로 매우 부패한 도시였는데 이러한 부패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까지 침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이러한 교회의 강렬한 문제를 1장부터 12장까지 쭉 나열해 놓는데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연구해 가면 이 땅의 어떤 교회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이 세상 어떤 단체보다 깨끗하고 정결해야 하지만 그리고 또 이해폭이 넓고 수용력이 커야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완성된 교회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완성을 향해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일정 부분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불완전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또 어떤 교회 내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을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군가가 혹시 실족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크게 칭찬받는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만 은혜만 받으면 되지,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은혜 받는 이 수준까지 나아가야 되지,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오늘도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기쁘게 생각하면 되지 라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오산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늘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주는데 이게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이러한 교회들의 문제를 바울이 쭉 거론해 가면서 한 장 한 장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거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러면서 이 해결책을 쭉 제시해 가는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울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바울이 사랑할 수 없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가 여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사랑할 수 없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8년 전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신앙의 성패, 신앙의 승패 결국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허물을 마주해야게 됩니다. 직장에서 허물을 보게 되고 직장 동료들 가운데 허물을 보게 되고 교회에도 불완전한 교회, 일정 부분 불완전한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이 교회의 허물을 보게 되고 또 성도들 간의 허물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허물을 서로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허물을 보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담의 죄 이후에 죄로 부패되어 있는 세상이고 죄로 부패된 인간과 인간이 얽히고 설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패한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이후부터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 어떤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느냐?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허물들로 인해서 내가 덮쳐지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수많은 허물들을 덮어가느냐? 이것이 싸움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주위의 허물들이 나를 결국은 덮치면 나는 그 허물들에게 덮쳐지는 순간부터 패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허물들을 덮어나가려고 아등바등 힘들지만
그 허물들을 덮어나가기 시작하면 나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싸움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허물에 내가 젖혀지느냐, 내가 그 허물을 덮어나가느냐, 이 싸움입니다. 허물을 덮는다고 해서 누군가의 잘못을 용인하고 무조건 쉬쉬하고 묵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상대의 허물을 마치 나의 허물처럼 여기고 그 허물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의 일처럼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허물을 덮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누군가의 허물을 볼 때 날이 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허물을 이미 나의 허물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지적할 때도 날이 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을 혹시 지적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냥 함부로 지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입으로 나가는 순간에 칼이 됩니다. 그러나 그 허물이 나의 허물인 것처럼 그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허물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한 후에 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허물을 들춰내면 그 자체가 허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우리는 감정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사랑은 감정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여러분 결단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이고 결단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감정이 아닙니다. 고개를 끄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고 결단입니다. 사랑 그 샘솟는 어떤 남녀가 만나서 그 속에서 샘솟는 사랑의 감정은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3년, 길어야 5년.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사랑의 그 호르몬도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3년마다 5년마다 배우자를 바꾸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랑의 의지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지이고 결단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사랑합니다. 결단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오늘 깊이 사랑합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사이지만 사랑이 완성된 사람이냐? 결국 그렇지 않죠. 저도 최근에 동료 한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메마르면 어떠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이 메마르면 말하는 것도 싫고 그 사람 말하는 것도 싫고 말 섞는 것도 싫고 목소리도 싫고 웃는 소리도 싫습니다. 놀라는 것이 다 싫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고 결단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의 마음이 좀 잠잠히 들 때까지 기다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의 문자도 보내고 힘들지만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잘하는 거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프티콘도 좀 선물도 이렇게 오가는 거 있잖아요.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선물도 주고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데 분명히 뻔히 보이는데 그 허물에 덮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나가기 위해서 무지무지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노력했다는 것이 지금 지나보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제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허물에 덮이는 인생이었다면 제가 평생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사랑은 의지고 결단이고 허물을 덮어나가는 것이면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 순간에 힘들지만 그렇게 실천했다는 것이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대원 3학년 생활을 참 좋아합니다. 그때 이제 어린 아이들을 두고 또 용인에 올라가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결코 쉬운 기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대원생들은 매일매일 책을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반부터 12시 20분까지 책을 드려야 점심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나름의 고충도 있었지만 감사한 순간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그 체육 시간에는 전국의 유명하지 아주 좋은 목사님들 모셔서 신대원생들에게 후배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 목사님은 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함에 춘자가 들어가는데 춘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동지애가 있습니다. 평생 저렇게 춘스러운 이름을 갖고 살아야 하는 어떤 그런 동지애를 서로 그렇게 갖고 있는데 이분이 이춘복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춘복 목사님 서울 남현교회 담임으로 사역을 잘 하시고 지금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제가 이 성경 빈 공란에 아주 톡톡하게 적어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이분이 우리 후배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3가지였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사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양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후배들에게 그렇게 전해주시더라고요. 목회자는 사랑의 의무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무조건 사랑의 의무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2번째는 만남의 목회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만남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명언을 하나 해주시는데요. 좋은 만남이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만남은 만남 이후에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좋은 만남은 만들어진 상태에서 벌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좋은 만남은 만남 후에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관계의 중요성을 저희 후배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알려주신 것 사랑의 의무, 사랑, 그 다음 관계 이 2가지를 합치면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저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성공한 목사는 큰 교회의 목사가 성공한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목사가 성공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바로 성공한 목사의 비결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신자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신자입니다. 성공한 신자는 누구입니까?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신자이고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신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성공한 신자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사랑이 결단과 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서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느냐? 사랑은 참는 것에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의지로 봅니다. 바울은 사랑은 참는 것에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랑이 결국 답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그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 해도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저는 훌륭한 목회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비결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이 교회가 성공하고 목회자가 성공하려면 허물에 덮여있는 허물을 덮어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귀하고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또한 여기에 답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아내는 남편의 허물을 덮어나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허물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때 좋은 신앙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죠. 우리의 허물대로 우리를 처단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허물에 덮이지 마시고 허물을 덮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감격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심으로 마침내 성공하시는 신앙인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잘다 칭찬받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세를 통해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사랑의 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주님은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 또한 그 길을 가려합니다. 저에게 사랑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요 결단이라고 하셨는데 오늘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님을, 이웃, 친구, 동료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다른 무엇보다 사랑이 충만한 해, 사랑이 부흥하는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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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사랑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사랑을 위해서 오셨고 사랑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랑 없는 마음, 이 죄악과 강팍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저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공은 사랑의 관계에 달려있다 하셨사오니 주님 허물에 덮쳐진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허물을 덮어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누군가의 허물을 인해 덮쳐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의 허물을 감싸주고 동요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강북 성산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이 넘치는 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불러주시니 하나님 성산교회 위한 말씀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보다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물에 덮쳐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허물을 덮어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누군가의 허물을 감싸주어 누군가의 허물을 감싸주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사랑으로 또 보살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불러주시니 하나님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성실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와 자녀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먼저 부모세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성하게 깨닫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을 부어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부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 교회와 수명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하고 복음이 없는 나라에 잘 전달하는 우리나라가 복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미션을 주셨고 실록의 4%를 책임진다는 7사 비전을 주셨는데 이 비전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7곡 지역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의 중심지요 믿음의 중심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언제를 부어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꿈을 사랑을 살리고 키우고 보시는 아버지 생명사역에 미쳐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중국복음으로 사랑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를 하여 주시옵소서. 실록의 3%를 책임지는 이 비전이 현실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실록 지역의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서 사랑의 메시지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과 사랑에서 아버지의 사랑의 아버지 소식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교회로 소개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실록 지역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넘치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을 선별해 주시고 성령에서 하나님 부르시고 주님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내려올 수 있도록 주님도 지역을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에 하나님 양을 주옵소서. 120년을 공동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정상을 주시옵소서. 오면 되잖아 아버지 아버지 보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3년을 허락하시고 새해 첫 주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지역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신다고 하셨사오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재정적인 문제, 계약의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로와 취업과 이직, 결혼과 출산 등 각자에게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아름다운 2023년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이들에게 기도 응답의 놀라운 체험이 있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능력 많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능력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요 의지요 결단이라는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한국성산교회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리시고 목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